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모두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1부 예배와 그리고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설교자는 단순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설교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무작정 회개하고 살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을 잘 알고 예수 이름을 잘 알고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예수 이름을 잘 부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잘 알고 예수 이름을 잘 믿고 예수 이름을 잘 부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죄인인 인간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와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 구절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그걸 잘 알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계속 더 읽어 내려가 볼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열어주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읽어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4절 말씀을 더 내려서 읽어가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인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더 읽어 내려가 볼까요? 더 읽어 내려가 볼게요.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의 결론이 오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너희들의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이 이르기까지 단서 조건이 14절, 15절, 26절, 27절을 더 내려가면 왜 7절과 9절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의 문으로 누가 들어갈 것이냐, 아무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히 구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로 오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는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상기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목자다. 목자. 목자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 목자의 음성,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양일 경우에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오류에 빠져서 오류에 빠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성경을 더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더 찾아볼게요. 똑같은 사도행전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똑같은 사도행전이에요.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31절 말씀 읽어주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이 늘 보는 말씀이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니까 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처럼, 마치 구원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는 구절이 지금 저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 구절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특이한 점을 발견 못했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자, 저게 바로 저 부분이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저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으라고 했습니까?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주 예수를.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곳에서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열어주세요. 예수를 믿으라.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에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 가니까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했어요. 주로. 예수를 시인하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뭘로 시인해라? 주로 시인하라 했어요. 주로 시인을 하면 사람이 그 주로 시인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예수를 주로 부르고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해야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진단을 하지 않거나 변화되는 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구주 예수, 변화가 안 돼도 구주 예수, 자기 멋대로 살아도 구주 예수. 마치 구주 예수가 모든 것에 다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뭔가 굉장한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구주 예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에는 목자의 이름 예수, 나의 임금의 예수, 나의 주인의 예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라가야만 하는 양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인, 내 자식의 주인, 내 남편의 주인, 이 직장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구주 예수밖에 없어요. 구주 예수밖에.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정말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백성입니다. 백성.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변화가 되길 원하신다면 진리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진리를 싫어하거나 진리를 외면한 상태에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성경에 딱 정답을 내리고 있어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진리 중에 어떤 진리를 들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진리 중에 어떤 진리를 들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말씀, 어떤 진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 이게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성경의 진리를 내가 들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나온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다시 열어주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성경에는 이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약속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약속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9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이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에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뭐해진다? 경건해진다는 거야. 경건해진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인데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맞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맞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 맞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진리 중에 어떤 진리,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진리,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 그거를 들어야만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 세 번째 비결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훈련과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일수록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환난을 우리 보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17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당신께서 재림 때가 가까울 때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지붕 위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 지붕은 특별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지붕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되고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절대 내려오지 마라.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지붕에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지붕에 올라가라,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 그 말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많은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 가운데에 너희가 깨어있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준비되었다가 너희가 나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된다. 지붕 위에, 그 말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하지 마라,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마라, 기도 훈련해라,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주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가 시작됐잖아요.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요 주님 옆에 다다다다 붙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모든 하는 행적을 베드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전하는 말씀의 진리를 베드로는 옆에서 다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뭐를 안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뭐를 안 해서 부인한 줄 압니까? 기도 안 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를 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배반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베드로가 그때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여러분 지금까지 다 읽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자기 간증 얘기한 거예요. 자기 간증 얘기. 나는 기도 안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로서의 마지막을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호소문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옆에 붙어 다니면서 주님이 입에서 무슨 말씀하는지 내가 제일 가장 가까이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발 나와 같이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세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훈련과 끈질기게 기도하는 생활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간 자는 아래로 내려오지 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주님 옆에 붙어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면 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 이런 진리를 듣고도 여러분 신앙 못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듣고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무너진다? 신앙생활이 또 무너진다?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1부 예배에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일 2부 예배 나머지 3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 모든 비결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